베드로전서 신약 성경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가 조금 오타가 나서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강우산 목사님께서 나그네에게 그리스도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에 가득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죠? 네. 정말 아직도 이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이 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사용되는 말이 있죠. 뉴노멀이라는 말이 있어요. 뉴노멀. 이게 뉴노멀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더 나아지면은 옛날처럼 돌아가면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되면은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살지, 그때부터 다시 하지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꿋꿋하게 우리는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제까지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들, 소위 박해의 시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시절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꿋꿋하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는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나그네들은 그야말로 핍박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나그네들이죠. 그런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나그네예요. 우리 모두는 나그네예요. 그런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이 인생 여정이 이 나그네의 길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기억나세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아니, 경건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설교 자리에 세속의 노래 가사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최희준 씨라고 옛날에부터 참 오래전부터 유명하신 분이요. 이분이 원래 서울법대를 나오신 분이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또 가수로서 유명해지시고 또 가수 출신으로서 또 국회의원도 되시고 돌아가시긴 하셨습니다만은 네, 세상 사람들도 인생 여정이 나그네 길인 줄 알아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연민하고 측은히 여기고 또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나그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의미가 달라요. 우리를 그냥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인생길이 험하고 힘드니까 그런 어떤 연민에 사로잡혀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그네의 길을 가는 것은 그 자체가 선택받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우리가 나그네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나그네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스스로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연민해졌는 그것으로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사명감, 부르심, 택함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나그네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우리가 1장 말미에서도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2장에 들어가서도 굉장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먼저 제가 본문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제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부터 먼저 나누죠. 굉장히 내용이 많거든요. 사실 제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다 읽고 설교를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 본문을 2번 반복을 해서 오늘 주일하고 다음 주일하고 해서 2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오늘은 주된 관점이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이제 설교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충분하게 본문 설명을 다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더 시간을 많이 쓰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나쁜 제목들이 나쁜 것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 요게 다라는 뜻은 아니고 갖가지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들 또는 악들, 악행들 그런 것들을 말하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매우 단호하고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버리라. 예,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명령이에요. 예, 이런 모든 악한 것들. 그런데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살았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그냥 정처 없이 집을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가던 그 여정 중에,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의 그 모습, 1장에서는 그 자체를 우리의 모든 행실이라고도 말했어요. 우리가 삶을 사는 그 방식 자체, 가치관, 세계관, 어렵게 말하면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그런 것을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마디로 버리라라고 합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탈탈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뭐 그냥 그 중에 좀 남겨놓지 말고 묻혀놓지 말고 싹 버리라. 예,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는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사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것을 바라라. 간절히 원하라. 그런데 어떤 정도로 원하냐면은 갓난아기가, 여기서 갓난아기는 말 그대로 갓 태어난 아기를 말해요. 예, 우리 교회도 아기들이 많고, 예, 아직도 저 갓에 누워 있는 아기들도 있고, 젖을 먹는 아기들도 많고, 우리 갓난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본능적으로 그 냄새만으로도 엄마를 알아보는, 그렇죠? 그 정도의 반응으로 갓난 아기들 같이 젖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젖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순전하고 신령한이라는 단어인데, 순전하고는 완전히 퓨어한, 아주 깨끗하고 맑고 순수한, 예. 그리고 신령한, 이 단어는 여기서 번역은 신령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신령한이라는 뜻도 되고요. 또 이 뜻 안에는 어떤 뜻이 또 포함이 되어 있냐면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요. 예, 여러분들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잘 아는 우리 성경 구절이거든요.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예, 대부분의 성경은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에는 그 영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뭔지 모르지만 영적인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미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사모하는 이 젖, 이것은 사실 이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뜨겁기만 하지 않아요. 예, 그냥 막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막 달려드는 그런 신앙만이 아니고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매우 차분하고 매우 또는 냉정하기도 하고 냉철하기도 하고 이성적이기도 하고 합리적인 그런 뜻을 포함해서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지적 능력,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마음에서 느끼고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모하라. 같이 해볼까요? 사모하라. 예, 사모해요. 간절히 사모해요.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그렇게 먹고 싶어서 그냥 그 냄새나는 쪽으로 그냥 얼굴이 돌아가듯이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합니다. 예,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잘하려면은 잘 먹어야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저희 어머니도 80 중반이 되셨는데도 저에게 전화하면은 정말 똑같은 말씀만 하세요. 문자 오면은 똑같은 말씀만 하세요. 잘 먹고, 잘 챙겨 먹고, 깨끗한 음식 먹고, 건강 잘 챙기고, 그게 어머니들의 마음이죠. 잘 건강하게 자라주길 원하는 거. 자,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는 게 우리의 성장의 목표이냐? 구원에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에까지 잘 자라도록 그러려면은 바로 이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3절에 어떤 말이 따라 나오냐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f라는 말 알죠? if. 조건절. 너희가 주의 그 선하심을, 여기서는 단순히 인자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인자함 뭐 그런 어떤 그 특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주님이 좋은데 우리가 만난 그 그리스도가 좋은 분인데 그분의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맛을 보았다면, 경험했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그랬죠. 우리의 여정 속에, 우리의 노정에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을 한번 이미 맛봤어요. 이미 그 맛을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모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더더욱 그래야죠. 그렇다면은 더더욱 그래야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성경은 참 좋은 말도 많은데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돌에다가 비교를 합니다. 돌. 그런 구절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돌 얘기가 많이 나오죠. 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4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어떤 분이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은 사람들은 그를 버렸어요. 거부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를 하찮이 여기고 거부해버렸어요. 밀어내버렸어요. 여기에는요 상당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걸 오늘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선택된 나그네들이 되었고 또 사명이 주어진 나그네들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사실 이 과정이 쉽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단번에 쉽게 그냥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거부를 해요. 부정해요. 싫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불편해요.
불편하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그래서 싫어요. 예. 그래서 거부감이 생기고 저항이 생기고 반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8절로 쭉 내려가서 보면은요. 비록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에다 비유하면은 그냥 하잘것없는 쓸데없는 쓸모가 없는 그런 돌처럼 버렸지만은 이 돌이 오히려 이 건물의 기초가 되는 머릿돌이 되었다. 예, 그런 말씀 하시죠? 예.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돌은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제가 어떤 그 예수를 만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그 낭만스러운 그러한 그 부분을 좀 제가 깨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낭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냥 편하고 좋기만 한 그러한 낭만을 좀 제가 깨려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불편해지는, 힘들어지는, 싫어지는 현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딪히는, 맞닥뜨려 부딪혀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 돌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의미가 헬라어로 말하면은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스캔달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뭐 흔히들 스캔달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뭐 그냥 뭐 어떤 누구누구의 춤은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사실 스캔달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래 뜻은 걸려 넘어뜨리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예.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우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이, 그 내용이 되게 여기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요, 설교의 재미없음. 여기에서 쓰이는 단어가요, 이 전도라고 우리 성경이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 단어가 정확하게 설교라는 단어예요. 근데 설교는 설교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들한테는 아마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설교하다 그 자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전도라고 좀 포괄적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뜻인즉은 뭐냐면 미련한 것, 되게 재미없고 바보스러운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원래 재미가 없어요. 아멘. 설교가 원래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에서 들으면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그 입맛의 기준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재미없는 거고 미련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한 그 내용 자체가 재미없는 내용이야. 듣기 싫은 내용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뭘 찾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좀 뭔가 좀 화끈한 걸 구해요. 눈에 뭔가 보이고 뭔가 뭐 누웠던 사람이 펄떡펄떡 일어나고 말해요. 뭔가 좀 이렇게 화끈한 걸 보기를 원해요. 또 그와 대조적으로 헬라인들 하면 굉장히 뭐 철학 생각나잖아요. 이성적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구하냐? 지혜를 구해요. 뭔가 머리에 이성적으로 도전을 하고 자극을 하는 그러한 깨달음, 그러한 이성적인 지혜를 구해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그냥 여기 보니까 거리끼는 것이다. 바로 이 단어가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예요. 스캔달이라는 단어. 즉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돌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돌뿌리를 보면 피해가죠. 피해갑니다. 그런데 진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은 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가 불편한 적이 없었어. 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 인도가 됐어요. 교회 다니기 시작해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좋은 말씀을 들어요. 설교자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이 때로는 이 세상 사는데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다, 유익하다 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교인이 됐어요. 한 번도 예수는 나에게 불편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그냥 악에 물들어 있었던, 성경은 그것을 악에 매여 있었던 또는 종되었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노예와 같았던 모습이었어요. 이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쇠 사슬 같은 것이 끊어지고 우리가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나는 예수는 불편한 분인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새삼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나그네 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을 때, 그리고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만날수록 부딪히게 되는, 뭔가 나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그러한 그 방식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여러분들 느껴보셨습니까? 아니면 뭐 그런 거 없던데. 성경을 한 군데 더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신약성경 앞부분이죠. 제 책으로는 36쪽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42절에서 4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네, 이게 바로 예수를 안 믿던, 예수를 불신하던, 즉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 가운데, 즉 악 가운데,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냐? 마치 돌 같아요. 그 돌 위에 그가 떨어지면은 부서져서 가루가 되고, 반대로 그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가루로 만들어서 흩날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과연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얼마만큼 변했는가? 라고 하는 불편함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한 분이 계세요. 코넬리우스 벤틀이라고 하는 유명한 변증학자이고 또 기독교 철학자이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은 마치 불신자가, 이교도가 자기의 삶을 살다가 어느 한순간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의 그 모습을 이런 식으로 집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1층 집에 살아요. 1층 집을 짓고 살아요. 즉 그 1층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이고, 내가 살던, 이제까지 살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알게 됐어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2층 집을 올려요. 어떤 식으로 올리느냐? 예수님을 믿는 방식으로.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방식으로 2층 집을 올려요. 그러면은 이 건물이 온전한 건물이겠느냐? 제대로 설 수 있는 건물이겠느냐?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했었어야 되느냐? 바로 그 1층을 허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1층을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건물을 새로 지어야만이 그 2층이 서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아직도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요. 많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죠. 스스로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한 그리스도 가운데 무려 20%가 넘는 사람들이 그러나 나는 교회는 안 나가겠습니다. 나는 교회 나가는 거는 거부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병을 앓고 있습니다. 큰 병을 앓고 있어요. 인구 대비로 볼 때 그건 너무 부풀려진 숫자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그 5천만 중에 20%가 기독교 인구라고 우리가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그 20%나 되는 그 숫자가 이 사회를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즉 확 바꾸는 것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정말 그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살아있는 힘과 생명의 그 능력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나그네는 뭔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나그네는 부름을 받은 대로, 나그네로 택함을 받은 대로 지금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은요,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인구 대비 10%가 되면은 그 나라를 무슬림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10%가 되기 전까지는 조용히 착한 사람으로 살다가 10%만 되면은 그 나라를 무슬림 국가로 뒤집습니다. 물론 요즘 하는 거 보면은 10%가 아니라 5%만 돼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무슬림들은 그러고 있어요. 10%가 아니라 5% 선만 돼도 그들의 존재감이 확실하게 드러나요. 기독교인들은 20%가 됐는데도 이 사회 속에서 너무나 허약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분으로 인해서 과연 내가 이제까지 살던 방식을 버렸는지, 이 모든 악한 방식들은 버려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훔치고 그런 것만 죄가 아니고요.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았던 방식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 자체가 버려야 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냉철해져야 돼요.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의미예요. 성경이 영적인 의미라고 할 때는 그냥 가슴만 벌렁벌렁 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과연 내가 나의 옛 모습이 버려야 될 부분이 예수를 만나서 걸려서 넘어져서 깨어졌는지, 부서졌는지, 가루가 돼서 날아갔는지.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제가 예화로 들고서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알죠.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상당히 충격적인 꿈이었나 봐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가지고 잠에서 깨가지고서 근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렇죠? 뭔 꿈을 꿨긴 꿨는데 생각도 안 나.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 그 큰 나라에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서 내 꿈을 알아내고 그걸 풀이해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꿈만 알려주시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꿈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다 죽인다 그랬죠. 예. 드디어 다니엘이 그 앞에 가서 그 꿈을 말해주고 해석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뭐예요? 머리는 큰 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 배와 허벅지는 놋, 그리고 다리, 정강이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의 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충격적인 것은 뭐였냐면 어디서 돌이 큰 게 날아와가지고선 그 상의 발을 깨부셔가지고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가루가 되더니 다 날아가서 흩어져서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대신 그 돌이 뭘 이뤘어요? 태산을 이뤘죠.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을 덮은 거예요. 온 세상에 가득 찬 큰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역사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죠. 물론 그 돌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 그게 이 역사예요. 이 세상의 것들, 예수를 알기 이전의 것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부서지고 깨어져야 됩니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가루가 돼서 흩어 날아가고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아직도 옛 것을 그냥 끼고 살아요. 1층은 그냥 옛날 방식대로 살고 2층에다가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집을 2층으로 올리고 그러면 됐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집은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져야만 돼요. 그것이 베드로전서에서 나그네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냥 세상살이가 고달프니까 연민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나그네들이 아니다. 예. 택함을 받은 나그네다. 같이 해볼까요? 선택된 나그네. 선택된 나그네는요 다릅니다. 그 태어나는 과정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날 때 그 과정이 달라요. 그 과정이 깨어짐을 수반합니다. 부서지고 가루가 돼서 흩어 날아가는 과정을 수반해요. 그럴 때 정말로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그네.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시들시들 힘없이 연약하게 사는 그러한 나그네가 아닌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저 북녘 땅을, 북녘에 있는 우리 형제 동포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나그네들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해볼까요? 나그네의 사명.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불쌍한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에게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압니다. 그분을 맛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